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도 사도행전 2장을 봤어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2장 1절에 오순절의 성취가 임한 거죠. 지난주에 설명 들은 대로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믿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감람산 주변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15개 나라 살다가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나이가 들면 재산을 싹 다 정리하고 감람산 주변에 집을 얻어서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고대하다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감람산 주변에 아주 고급 주택들이 많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우리가 말씀 받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려서 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증거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씀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를 전혀 착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선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상실한 채 자기만의 이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지?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한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던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한계라는 단어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요. 가장 먼저 뭐예요? 영적인 한계. 신앙생활 혹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딱 자신의 한계를 딱 그어놓고 자기는 좀 이걸 넘어서지 못한다. 그렇죠? 자기는 믿음이 없다. 자신을 정의하고 영적인 한계에 딱 갇혀 살아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질적인 것들. 저는요 이게 안 돼요,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한계, 저마다 우리의 삶의 올무처럼 느껴지는 한계라는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하고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계를 인간과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한계는 뭐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한계는 뭐냐? 우리의 가능성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아니라 내가 정한 한계로 나를 정의하고 거기 갇혀서 나를 판단하고 모든 걸 수용하니 진짜 한계는 근처에는 도달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한계란 말은 끝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이 끝이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의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오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정리하고 거기 갇혀서 낙심하고 무너지지 마요. 나는 안 된다라고 속지 말라니까. 전에 한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청년인데요, 막 울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냐고. 많이 실패했냐니까. 사업을 3번 했는데 3번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뭐 대출도 받고 부모님한테 또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냐. 지금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솔직히 예수만 안 믿으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미안한데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다고. 불신자들도 실패를 자양분 삼고 도전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은 실패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정이다. 네가 네 끝을 아냐? 어떻게 함부로 네 미래를 네가 정의하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네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네 삶의 목적이면 너는 지금 실패한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 성공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다. 그렇지 않냐?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성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실패가 아닌데 속지 마라. 진짜 시작해라. 제발 사람들의 말, 네 통장의 잔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네게 주실 미래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지키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라. 이 청년이 딱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3번의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정리했대요. 아, 내가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은 이거구나.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도전과 경신은 이거구나. 3번째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질문하고 아이템을 잡고 온라인 쪽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요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죠. 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걔가 잘 됐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 갇혀서 자신을 정의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실 걸 못 본다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게 2장을 잘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 날에 모였어요.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쫙 모여서 1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 근데 갑자기 막 그 바람이 막 일어나고 흔들려. 그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한테 임해 보여. 그리고 120문도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소아시아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얘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들이 왜 우리 말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전달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쟤들 세술에 취했구나 딱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5절부터 설교가 딱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실패한 거 아니야. 야가소가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너희들 메시아 기다리지. 그분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야. 너희들 모르고 핍박했잖아. 그러나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길 약속하신데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거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주 쉽고 짧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딱 듣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봤던 성경의 부분이 딱 펼쳐진 거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37절 말씀을 꼭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37절 말씀 뭐예요? 마음에 찔려. 또 한 단어가 뭐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이게 여정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준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감동하심을 주셔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뭐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주일이 144시간이에요. 예배 얼마나 드려요? 1시간 혹은 2시간, 잘 되면 3시간, 진짜 많이 되면 4시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이스하냐. 우리가 1시간만 예배만 잘 드려도 능히 승리할 모든 걸 공급하신다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있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할 거가 뭐예요? 마음에 감동받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중요한 선택에 모든 것이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목사로 만났으니까 목사지.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났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밤 11시 좁은 골목에서 저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스럽지 않겠어요? 전 잊지 못해요. 제가 전에 아파트 살 때 근린공원을 지나가야지 아파트 입구가 들어가. 보람 아파트 살 때인데 제가 좀 걸을 때 숨소리가 크거든요. 숨을 좀 많이 마시나 봐. 어쩔 수 없이. 그 숨소리가 큰데 금요철에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데 앞에 여자가 갑자기 힐끔힐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느꼈지. 이 여자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근데 제가 다른 행동을 하면 하필 제가 검은 정장을 입고 그리고 제가 좀 걸음이 좀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집에 갔는데 여자가 저를 힐끔힐끔 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제가 좀 그냥 빨리 지나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내가 좀 천천히 발을 맞춰줬어야 되는데 나는 이 여자가 저를 불편해하니까 빨리 지나치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빨리 걸어가니까 여자가 소리 지더니 옆으로 넘어져. 근데 이해가 돼. 난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여자 날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저 나쁜 사람 아니라 400몇 호에 사는 주민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러더라고 여자가.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그렇죠. 알아야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아야 믿고 믿어야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은혜 왕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삶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창대 강단, 본부 강단, 그리고 기도 수첩 조금만 붙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뭐 어떤 흐름입니까? 기도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붙잡고 해야 될 기도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 응답하시는데 내 필요를 따라 좀 기도하지 말고 제일 좋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방향과 답과 실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쭉 정리했어요. 끝까지 안 내신 믿음의 영웅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난해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게 어렵네 생각 드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진솔하게 쓰셨어요. 진짜 마음을. 그래서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끝까지 안 내고 계신 믿음의 영웅들이 계신데, 오늘 또 혹시나 이 소식을 들었던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제가 매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큰 목사님이랑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신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 응답의 역사와 흐름이 내 삶에 없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한계로 정의하지 말라니까요. 저는요 진짜 짜증났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딱 보러 갔어. 재미있다고 봤는데 재미없으면 화나요, 안 나요?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맛없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엄청 많아요. 갑자기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많은 신앙의 연수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기도 응답이 없다,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당연함으로 인지하고 한계로 정의하지 말고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가능성의 끝을 향해서 뭐예요?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전도 선교의 흐름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뭐예요? 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삶의 길을 걸어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막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언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언어. 자, 237 5천 종족인데 언어가 7,100개예요. 7,100개의 언어가 있대요. 근데 전 세계 중에 언어가 제일 많은 나라가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셨죠? 파푸아 뉴기니. 그 나라의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그 나라 한 나라에 840개 언어가 있대요. 인도는 많이 정리돼서 지금 400개가 넘는데요. 야, 근데 7,100개의 언어 중에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2,600개 정도 되거든요. 대단해요.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많은 세력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심부름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 보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언어는 모든 분리되고 무너진 것들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의 언어구나.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을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만 흩어진 마음, 분리된 마음이 하나 되고 분열된 언어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MZ세대 지금 또 지났나요? 문화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MZ세대 팀들이랑 선교 나갔는데 애들이 막 이상한 행동들, 제가 이해 못하는, 혼자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막 손동정도 이상하게 사진 찍고, 갑자기 정수리를 막 찍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뭐라고 하면 되게 올드하게 취급받을까봐 말도 못하면 웃으면서 막 어설프게 따라했거든요. 근데 언어는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의 언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 그러면 모든 분열과 분리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8절 중요합니다. 어찌할꼬 딱 했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세 단어가 딱 전달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조금만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그럼 죄가 뭔데요?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의 가장 근본의 죄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됐죠. 자, 그러면서 죄라는 게 또 뭐냐? 어떤 행위를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관역을 잃어버린 화살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 우리의 삶에 딱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 행위로는 나의 이 연약함을, 반복되는 실수를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상실했구나. 이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죄라는 단어를 벗어나는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서 또다시 실수하고 똑같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의 동의어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즉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나를 살리는 믿음의 시작을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지충의 시작이 뭔데요? 날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 삶에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내게 믿음과 용기와 모든 것을 허락해달라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물세례, 성령세례라고 표현은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게 세례 가장 근본적인 의미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왕 선지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죠? 세례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뭐예요? 날마다 회개의 은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세례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이 사람에게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을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눠줬어요. 그런데 자, 헬라어로 육체를 샤륵스란 단어를 써요. 샤륵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육신과 육체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은 뭐냐?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와 성령을 불어넣는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더 이상 육체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육체의 지배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래서 뭐로 갑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육체, 물질,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딱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7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7망대가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신다. 7 여정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7 이정표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백문일답이라는 대학 선교단체 CCC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평상시 류 목사님도 가끔씩 말씀하시는 김준곤 박사님이 CCC 단체를 이끌 때 가장 유명한 영적인 중요한 도전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을 운동장이나 이런 데 넓은 데 수만 명이 꽉 차서 모여요. 그리고 앞에 선 김준곤 목사가 백문을 던지는 거예요. 백문. 뭐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한 몇만 명의 대학생들이 일답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땅의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어떤 문제를 던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미래, 내 상처를 치유하리,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60문, 70문이 계속 넘어가면 소리가 줄어든대요. 점점. 왜 그렇습니까? 힘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대답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구나. 자, 세상은 백문백답을 말해요.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은요, 백문뿐입니까? 천문만문의 일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날마다 세례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가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육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과 물질의 모든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일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고백하세요.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겠죠. 야, 경제 문제를 만났는데 무슨 그리스도냐. 저 진짜 만났다니까요.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했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된다. 자기 친한 권사가 있는데 딱 이런다는 거예요. 야, 지 사기당했는데 멍청하게 사기꾼 쫓아다녀야지 교회 가더라고. 교회 가서 아주 무능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래. 그런다고 사기꾼 잡히냐면서 막 비웃더라고.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어.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라 하는 말이고, 내가 밥뿐입니까? 다 먹여준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 너무 안타까워. 모르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에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힘입어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날마다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정말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 제목도 찾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